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진짜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바울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공들여 지켜온 종교적인 전통이나 내가 받은 직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바로 이 질문이 로마서 3장 1절의 질문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한 유익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빽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깊고 어두운 밀림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헤맬 때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는 인생의 지도를 가장 먼저 손에 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분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지금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미리 알고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지식을 넘어 칠흑 같은 안개 속을 헤매는 인생길에서 등불을 들고 목적지를 뚜렷이 확인하며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는 범사에, 즉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특권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끝부분에 맡았음이라 라는 단어입니다. 언어적으로 이는 단순히 물건을 소유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귀중한 보물을 위탁받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래 귀한 보물일수록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을 말씀의 청지기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것은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부인할 수 없는 압도적인 특권입니다. 특권 뒤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지도를 맡은 청지기의 진짜 실력은 지도의 재질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그 테두리가 얼마나 화려한지를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지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도가 가리키는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중한 지도를 펼쳐 길을 찾지 않고 지도를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만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지도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안전하다고 착각하여 정작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지도는 가졌으나 그 지도를 믿지 않았고, 지도는 맡았으나 그 지도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직면하게 된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는 지도를 가진 자들이 지도를 믿지 않고 제멋대로 가다가 밀림 한 박번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지도를 가진 자들이 길을 잃은 것을 보니까 저 지도는 가짜구나, 저 지도를 준 지도 제작자가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가진 유대인들의 실패가 그들에게 지도를 주신 하나님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즉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 단호하죠. 4절 전반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럴 수 없느니라.
지도를 가진 자가 지도를 믿지 않아 길을 잃었다고 해서 지도가 틀렸거나 지도를 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아주 묘하고 뻔뻔한 논리가 고개를 듭니다. 인간의 불신앙이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의미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비틀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내 새까만 거짓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한 것 아닌가? 이 기괴한 논리가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깊고 어두운 밀림 속에서 지도를 가진 자가 길을 잃고 헤매는 바람에 지도의 정확성이 더 빛나게 되자 길을 잃은 사람이 내가 길을 잃은 덕분에 지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됐으니 나를 꾸짖지 말고 오히려 칭찬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격과 같죠. 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자신의 불의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공로로 포장하려 하다니, 남을 판단하며 우월감을 느끼던 인간이 이제는 자신의 죄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다고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흥정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억지 주장을 6절에서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기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헬라어 언어로 보면 메 게노이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니요 라는 정도의 대답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생각은 꿈속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극도의 거부 반응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다고 합리화하는 인간의 그 뻔뻔한 앞에 소름 돋친 영적 경악을 느낀 바울이 그 간교한 혀를 향해 당장 그 입을 다물라고 사자우를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용해 자신의 영광을 챙기시는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추악한 배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신실함을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배경이 어두울수록 빛이 선명해 보이는 것, 빛의 능력이지 어둠의 공로가 아닙니다. 어둠은 그저 어둠일 뿐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은 지도를 무시했기 때문인데 도리어 내가 떨어지는 모습이 당신의 지도를 빛나게 했다고 우긴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하는 가장 오만한 태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끈질기고 비루한 논리가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또 한 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폭로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것은 앞서 5절에서 던졌던 질문을 한층 더 개인적이고 노골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밀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우기기 시작합니다. 보시오, 지도를 따라가지 않는 바람에 당신의 지도가 얼마나 완벽한지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나의 거짓이 당신의 참됨을 더 돋보이게 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벌을 주려 합니까? 도리어 나한테 고마워하고 상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강도가 내가 범죄를 저지른 덕분에 경찰의 수사 능력이 입증되었으니 나는 포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논리, 얼마나 황당하고 기괴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적 신앙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자신의 거짓과 죄를 어떻게든 합리화하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기적인 핑계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죄의 면죄부로 삼는 궤변가가 되고 맙니다.
인간의 이 비뚤어진 논리는 결국 8절에서 그 바닥을 드러냅니다.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같이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서 밀림에서 지도를 무시하여 길을 잃었던 사람이 이제는 한수를 더 떠서, 여러분, 우리가 더 어려움에 처할수록 우리를 찾아내는 구조대원의 실력이 더욱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예 낭떠러지 밑으로 뛰어내립시다. 우리가 더 크게 망가질수록 지도를 만든 분의 자비하심은 더 화려하게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합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망상입니까? 바울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 같은 궤변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주 짧지만 강하게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이는 마치 판사가 끝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더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는 확정되었습니다라고 판결봉을 두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죄 내용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로 덮으려 했던 모든 시도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그 어떤 논리로도 가릴 수가 없고 그 어떤 특권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9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9절이기도 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는 이제까지의 모든 궤변의 안개를 걷어내고 인류라는 피고인을 향해 내린 최후의 선고입니다. 여기 우리는 나으냐? 라는 바울의 이 질문.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도덕적 그리고 영적으로 더 우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단 두 마디로 모든 주장을 꺾어버립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지도를 가졌으니 자신들은 적어도 이방인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 있다고, 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개를 쳤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 나는 너보다 더 도덕적이야, 나는 너보다 더 악하지 않다라고 우겨봐야 하나님의 눈부신 공의 햇살 아래에서는 모두가 어둠 속에 갇힌 존재일 뿐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바로 도낀 개긴이라는 말입니다. 깊이가 100m나 되는 캄캄한 우물 밑바닥에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던 중 한 사람은 돌출된 바위를 밟고 겨우 1m를 올라왔습니다. 윷놀이로 치면 한 칸 전진한 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죽을 힘을 당해 2m 높이까지 기어올랐습니다. 윷놀이로 치면 두 칸을 간 개의 인생입니다. 그러자 2m 높이에 있던 사람이 1m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며 소리칩니다. 이보게, 자네는 아직도 저 바닥에 있지만 나는 자네보다 무려 2배나 더 높은 곳에 있네. 내 노력과 의지가 자네보다 훨씬 대단하지 않은가? 자신이 1m 더 높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웃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물 밖에서 이들을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어떨까요? 1m나 2m나 여전히 98m 아래의 절망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낀 개긴입니다. 육판에서 도나 개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똑같이 상대에게 잡혀 먹일 운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이라는 100m 기준 앞에서는 인간의 1, 2m짜리 도덕성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절망적인 인류의 상태를 죄 아래라고 정의했습니다. 죄 아래. 여기 아래라는 헬라어는 히포인데 단순히 위치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무엇의 지배 아래, 무엇의 고난 아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단지 죄를 좀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폭군 밑에서 신음하는 노예처럼 혹은 우물 밑바닥에 갇혀 결코 죄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인류가 직면한 이 처참한
죄로 인한 지배의 상태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를 들어가며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마치 벽에 못 박듯 반복합니다. 구원의 지도를 들고는 있지만 그 지도를 읽을 지혜도 없고 지도를 준부를 찾을 의지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12절에 치우쳐라는 말, 원래 가야 할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궤도를 이탈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 손에 황금 지도를 가진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부패는 안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13,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입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울은 인간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포장지를 두른 듯 세련된 말을 내뱉는 것 같지만 그 속을 열어보면 시신썩은 냄새와 타인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며 뱉었던 그 날카로운 비판들, 사실 그것은 우리 내면이 무덤처럼 죽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그 열린 무덤 안에서 누가 더 향기로운지 다툰다면 이보다 더 기괴하고 허망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죄는 단지 생각과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발로 이어집니다. 15, 17절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성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남보다 앞서기에 경쟁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남을 짓밟는 일에 사람들의 발은 너무나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던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그들이 걸어간 길의 끝에는 똑같이 파멸과 고생뿐입니다. 이는 마치 난파되어 서서히 가라앉은 배 위에서 남보다 조금 더 화려한 1등석을 차지하려고 서로를 밀치며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배 전체가 거대한 바다 밑으로 잠기고 있는데 남들보다 단 몇 미터 더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처절한 사투 끝에 마주하게 되는 것은 결국 모두를 집어삼키는 차가운 심연뿐입니다. 죄 아래 짓눌린 인간의 비참함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파멸을 향해 질주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계신 교실과 담임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교실의 풍경 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생론이라 불리는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지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엇이 사람의 본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 아래 갇힌 인간은 이 마땅한 본분을 상실한 채 겁없이 질주합니다. 무시간이 용감한 것입니다. 이같이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보며 바울이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유대인들을 정조준합니다. 유대인들은 앞선 10절에서 18절에 제기된 적나라한 고발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
이방인들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저렇게 열린 무덤 같은 소리를 하며 파멸을 향해 달려가지.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여전히 자신이 아닌 남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대상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의 목적이 모든 입을 막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피고인이 언제 입을 다뭅니까? 판사가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물을 제시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는 추락해도 저 사람들보다 더 우아해, 이렇게 쉼없이 도토리 키재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대한 빛 앞에 서는 순간 그 모든 도토리 키재기는 무용지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포장지도 그 어떤 궤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끄는 최종 종착역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이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의 저우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내린 최종 결론이 20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정교한 지도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지도가 가르치는 규칙들을 하나하나 지키고 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가야 할 길을 보여줄 뿐 끊어진 길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지도가 낭떠러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다고 해서 그 지도가 우리 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는 길을 보여줄 뿐 끊어진 낭떠러지를 건너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힘이 0%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율법을 주셨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마지막 20절 후반절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우리가 얼마나 길을 잘 찾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길을 잃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깨끗해 있으라고 주는 비누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묻어있지 않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거울이 나의 얼굴의 상태를 정직하게 비춰주듯 율법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좋은 약이 아닙니다. 내가 병든 것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병든 것을 깨달아야,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해야 의사가 비로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병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천하의 명이라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복음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역시도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구명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조난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고발장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끼리 벌여왔던 그 유치하고 허망한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바로 도토리 키재기 말입니다. 어느 깊은 산속 수많은 도토리가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서로의 키를 재며 다투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1mm 더 크니 내가 너보다 더 의로워. 나는 너처럼 껍질에 흠집이 없으니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해. 그들은 서로를 정죄하고 비웃으며 자신이 꽤 괜찮은 도토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토리들이 키를 재고 있는 그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면 그 1mm 차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별 차이 없는
그저 똑같이 땅바닥을 뒹구는 작은 열매일 뿐입니다. 더욱 두려운 진실은 지금 그 산을 향해 거대한 심판의 홍수가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만 미터 아래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심판의 바다 앞에서 바위 위에 올라가 1cm 높이 서 있다고 자랑하는 도토리나 진흙탕에 뒹구는 도토리나 결국 물에 잠기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허망한 도토리 기재기 이제 그만 멈추라고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심판의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만한 입은 다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의 무력함이라는 절망을 정직하게 마주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서로를 견주던 우리의 시선은 비로소 하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병든 몸의 치유가 내가 병들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비로소 시작되듯 구원 역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깨달은 죄악을 고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인,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유입니다. 죄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 불치병에서 치유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유치한 도토리 기재기 이제 그만하십시오. 시선을 돌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